내가 할머니가 됐어요, 이제. 근데 그래도 이렇게 어린이들 보면 정말 더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큰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인도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귀족 집안이어서 잘 사는 집안인데 이 청년이 20살쯤 되었을 때 인생에 희망이 없고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다 생각하고,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허무해서 화학 약품을 입에다 집어넣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때 이제 하인들이 발견을 해서 병원으로 이제 실려갔어요. 깨어났는데 내가 왜 사나,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그냥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막 인도에는 신이 막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신이 있었지만 그가 이제 다시 일어났지만 살 희망이 없을 때 누군가가 딱딱 노크를 하고 성경을 한 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러고 누워 있는데 이제 엄마가 옆에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쭉 읽을 때 이 사람이 창조주가 계시다고, 나를 지은 자가 계시다고 그러면서 막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렇구나, 나를 지은 자가 있다면 나에게 인생에 목적이 있을 거고 의미가 있을 거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청년이 이제 예수 믿는 청년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이 공허해서 의미가 없어서 죽겠다는데 이제 내가 목적을 찾았고 의미를 찾았는데 왜 못 믿게 하느냐.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그 청년은 이제 정말 작가로서 또 스피커로서 멋있는 삶을 살아낸 실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정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그러면 창조주가 괜히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은 너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너무나 과학적으로. 저는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 운전수한테 아저씨 이거 어느 자동차예요? 현대예요? 이게 현대가 잘 설계를 했네요. 참 디자인도 잘했네요. 그러면서 이 자동차도 디자인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신체,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요 피클을 먹으면서 이 치아를 주셔서 이걸 잘게 부수도록 이렇게 치아를 만들어 주시고, 그 넘어가면 그렇게 다 이 위와 콩팥과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지으신 이 하나님, 그거를 계속 애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 인생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형성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네가 나오기 전, 배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너를 선택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는 예레미야한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고 우리를 향한 콜링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리더로 사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다분히 사실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수와 담판할 때 내 자녀들이 정말 힘이 되어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까? 둘만 낳아 잘 키워라.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하나만 낳아 잘 키워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세세토록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돼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아마 하나나 둘이나, 제가 아기 날 때 저 교회 다녔어요. 한참 애 날 때 교회 다녔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계속 산하 제한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뭐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막 이러면서 못 낳게 해가지고 뭐 테레비 뭐 할 것 없이 전부 아주 둘만 낳는 게 나라의 정책으로. 그래서 내 친구들 보면 전부 다 둘이에요. 다 둘. 어떤 애는 하나. 다 둘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가, 목사님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고, 자식이 많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의 힘이 되고 가문이 일어나는 거고 교회가 일어나는 거고 나라가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많이 낳아라. 왜? 아무리 국가가 그래도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스피크 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었어요. 그게 참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어갔어요. 마치 어보션 하는 거, 낙태를 하는 거는 그냥 산하 제한인 줄 알았어요. 가족 계획인 줄 알았어. 그 속에, 뱃속에 아기가 막 오빠 엄마 날 죽이지 마세요 하고 태어났으면 아들일지 딸일지, 그 아이들을 우리는 거침없이 죽였는데 한국 교회가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외쳐야 돼요. 목사님들이 요즘 그런 발언을 안 하시는데요.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말씀은 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 없이. 자, 그런데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럼 이렇게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납시다 하면, 네, 오늘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직 가능하신 분은 하나 더 낳으면 평생 저에게 감사하실 겁니다. 네, 아이고,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나서 문제는 잘 키워야 되는데 이게 잘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독일의 동화 중에 피리 부는 사람이라는 동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피리를 와서 잘 불어요. 너무너무 막 구성지게.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나중에는 다 그 사람을 따라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바다로 빠졌는지 물로 빠졌는지. 그런 동화가 있어요. 마치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너무 이쁘지만 조금 크면 그들에게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는 너무나 많은 문화, 뭐 만화, 무슨 그런 그 유행같이 번지는 이 시대의 사조랄까? 유행이랄까? 친구들 따라서 거기에 다 어쩌면 줄을 지어서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고 참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지만 바깥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은 단 한순간도 스톱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한순간도 스탑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공략하는 것은 교회를 공략하는 거고,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 영혼, 그들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탄은 한 번도 쉬지 않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2025년에는 우리 모두 더 예민하게 깨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마음을 빼앗으려고 사탄은 뭐 문화로, 미디어로, 뭐 텔레비로, 뉴스로, 뭐 하여간 이 세상에는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떠도는 많은 말 중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을. 근데 그런 것이 우리는 좀 분별한다 치지만 우리 애들은 완전히 그냥 팍팍 그 영혼으로 박혀 들어가는 거죠. 특히 가장 사탄이 많이 이용하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는 학교가 진리의 전당인 줄 알았죠. 여러분 학교가 진리의 전당입니까? 대학이 진리의 전당입니까? 미국의 많은 부모들이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 줌으로 집에서 수업하는 거를 보고 수업 내용을 보고 부모들이 다 깨어났어요. 우리 애가 이런 걸 배우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각 학교마다 동네마다 학부모 단체가 생기고 또 어떤 부모들은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기 시작하고 애들이 그런 걸 배우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학교마다 학부모 회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교과서를 검증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그 잘못된 게 막 들어가는데 아유 우리 애는 착한 줄 알아. 교회에서 주일학교 가서 막 그러니까 뭐 착하겠지. 사탄은 자녀를 영혼을 마음을 빼앗으려고 교육을 이용합니다. 특히 또 대학도 진리의 전당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게 예가 아니라 실화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깨끗한 마음도 깨끗하고 주일학교를 잘 다니고 교회 다니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꽤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이 돼서 아주 이렇게 있는데 수업 중에 정치학 개론을 1학년 때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아주 교수님이 남자 교수님이었는데 너무나 잘생기고 또 아주 말도 잘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정치의 형태에 대해서 쭉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태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거는 너무나 왜곡된 거였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많이 왜곡됐다. 그래가지고 은근히 반일 감정을 넣고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 사실 정치 체계 중에서 사회주의가 얼마나 멋있는 줄 아시죠? 사회주의는 이론상 어쩌면 유토피아예요. 그 나이에는 굉장히 그 10대, 20대 초반에는 애들이 참 아직 정의로운 나이거든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 정의, 공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평등, 공평 그리고 억압된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나누어 먹고 다 공평하게 그렇게 하면서 또 나라가 또 그들에게 아주 가난한 사람들한테 배급을 하고 얼마나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지배계급이 없다. 다 우린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다 통용하고 나누었다라는 그걸 아주 이용하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가난해서 물건을 나눠 쓴 건데 이건 아예 사회 체계, 정치 체계 어쨌든 이런 걸 다 배워요. 그러면 애들은 그런 걸 참 보면서 싹 스며들어. 무비판적으로 친구들 다 그렇게 믿으니까 쏙쏙 스며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통계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한 60%가 사회주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굉장히 사회주의를 거기에 매료당한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서 그렇다 그래요. 60%. 근데 그들이 나와서 살면서는 사회주의를 안 살아요. 강남 좌파라는 게 그거죠. 사는 거는 사회주의를 안 사는데 그들의 사상은 사회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떤 부모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자기 애가 너무너무 순진한 애가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하더니 그런 사회주의와 이런 막시즘을 아주 좋아하더라. 그럴 줄 몰랐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오늘 아주 어려운 걸 쉽게 간단하게 줄인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요. 제일 이게 연대별로 배우면 이제 그동안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다윈이죠. 다윈의 진화론. 진화론은 창조주를 없애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된 게 아니라 우연히 단백질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인간이 됐다. 근데 여기 역사상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진화된 거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참 어떻게 보면 무신론과 그런 것이 체계화 아주 되니까 이 사람들이 확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진화론이 사실 우리도 은근히 머릿속에 진화론이 약간 이 속에 조금씩은 들어있어요.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진화론은 창조주를 우리 삶에서 없애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무신론이고. 그래서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사탄의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근데 그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요. 대학까지 안 가죠. 벌써 생물 시간에 다 벌써 중학교만 돼도 배우죠. 자, 진화론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막스예요. 칼 막스. 그 사람이 이거 딱 받아들여서 요거를 요 무신론, 유물론을 딱 받아들여서 여러분 막스가 한 것 중에 제일 한 말이면 종교를 없애야 된다. 인류에게서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를 없애라. 공산주의는요, 종교를 없애야 돼요.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모든 계급을 없앤다 그러잖아요. 다 계급 없애는 게 너무 좋죠. 근데 지네들이 나중에 계급이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종교를 없애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진리라는 건 없다. 진리를 없애라. 도덕 없다. 그러면서 인간을 완전히 너무나 그 인간성이 말살되고 사람은 죽여도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 이론 자체는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 아이들이 그 막시즘을 배워요. 지금도 막시즘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자, 다윈 다음에 막스인데요. 막스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물론 그 중간에 많이 있지만 큰 인물만 한다면 프로이드예요. 자, 프로이드가 또 이걸 바톤을 받았어요. 이 프로이드 학교에서 다 배워요. 웬만한 뭐 의과대학 가도 배우고 심리학 아니어도 뭐 웬만한 데는 다 배워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드. 보통 심리학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요. 뭐냐 하면 종교는 강박신경증이래요. 강박신경증. 그렇게 가르치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이걸 배우고 나면 엄마가 주일날도 교회 가더니 또 금요일 밤에도 교회를 또 가. 저 강박증이야 아무래도. 맨날 성경을 들여다보고 저 강박증이야. 어쨌든 프로이드가 한 말이에요. 종교를 거기서 말하는 거의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 강박증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 신경증에 걸리는 이유는 죄책감이 있어서 걸린대요. 그것도 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잖아요. 죄책감이 많아서 신경증. 근데 죄책감을 주로 누가 넣어주느냐? 종교를 가진 부모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특히 엄마가 넣어준대요. 어렸을 때 나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옥 가. 이런 어떤 죄책감을 넣어주면서 그게 나중에 신경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만약에 든다 그러면요. 맞아.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죄책감을 많이 줘서 나보고 나쁘다 그러고. 그런 것이 다 여기에.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또 뭐냐 하면 우리의 본능이 있는데 쾌락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또 병에 걸린다. 신경증에. 그러니까 쾌락을
누르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구강기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의 쾌락을 누르지 마라.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성을 완전히 해방하고 성의 자유를 넣는 아주 기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이드를 지금도 아마 많은, 저도 뭐 대학교 은퇴할 때 제가 프로이드를 가르쳤어요. 전부 가르치면서 정신 분석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들이 미워하는 거는 기독교예요. 성경을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책감이 있죠.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 죄책감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싶은 거야. 없애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심리학으로 이렇게 저도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은퇴를 할 때 65세에 이제 학교는 은퇴하잖아요. 졸업생 내가 이제 그 심리학과였어요. 기독교 상담학과. 그 상담학과의 졸업생들을 마지막 강의를 제가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이드도 배웠고 뭐 여러 가지 학자를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나를 따라해봐라. 학자들 아무것도 아니다. 학자 꽝이다. 다 잊어버려라. 학자들이 대단한 말을 한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다 소화시켰으니까 이제는 성경을 보고 때로는 기도로 또 사람을 사랑하면서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되 이 학자들의 말에 구속당하지 마라.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래서 학자들을 여러 가지 배운 학자를 다 좀 무시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알아들었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대가라고 생각해요. 다. 엄청난 학자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 체계적인 말 한마디에서 그게 받아들인 거고 전부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모하고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느꼈을 때 하나님이 권위주의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프로이드 그렇죠? 이게 바톤을 탁탁탁 받았어요. 마치 지들끼리 이 아이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서 다윈이 또 막스가 프로이드가 그리고 나서 딱 받은 사람이 또 대표적인 인물이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니체는요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친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지 나중에 그 사람이 쓴 책에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이 없더라. 기쁨이 없더라. 다 죄책감에 쪄들었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아이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느냐. 여기 아버지들은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 부모님은 아이들한테 어떤 말들을 넣어주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과 평강을 넣어주느냐. 아니면 종교를 넣어주느냐.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어쨌든 니체가 한 말 무슨 말이에요? 니체는 신이 죽었다. 신을 왜 죽었다고 하냐면 자기도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거든. 근데 신이 없어야 죄책감이 없어져. 그래서 도덕도 없고 그래서 죄책감은 없는 거다. 신은 죽었다. 나중에는 이래서 아니 우리가 신을 죽여야 한다. 왜? 죄책감이 없기 위해서.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죄책감에 시달린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멋있는 말로 그냥 유명한 말로 그들이 막 젊은이들을 현혹시켰어요. 그러고는 본인은요 나중에 정신병원에 걸렸어요. 정신병원에 걸려서 13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죽었는데 그 니체라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걸 못 깨닫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지금도 인터넷 쳐보세요. 유명한 사상가, 철학가 하면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유명한.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얘기하는 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럽에, 그게 불란서에 있는 사람이죠. 유럽에서 얼마나 인기였는지 젊은이들이 이 사르트르를 만나려고 하여간. 근데 이 사람은 광장만 있으면 어디 올라가서 외쳤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냥 그를 추앙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은 뭐냐면, 인간은 우연히 생긴 존재다. 우연이다. 창조 없다. 그래서 우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공허할 수 있다. 그러나 지성인이라면 그 공허를 뛰어넘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성인이라면, 그 지성인을 부추기는 거예요. 지성인이라면 신을 믿는 거는 비겁한 거다. 하여간 그런 유명한 말을, 그리고 아주 그냥 너무나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고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하여간 그때의 유럽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 한 사람의 영향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 놓고는 본인은 마지막에 죽을 때 병원에 가서 그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하고 끝까지 소리 지르다가 죽었어요. 그때 조그만 신문에 났대요. 우리의 위대한 사르트르는 갈 곳이 없는가? 왜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나? 하여간 그러나 사르트르가 끼친 영향은 유럽의 지금의 유럽이 지금 망하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유럽이 지금 완전히, 그 아름다웠던 유럽은 거의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교회는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이런 철학자들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사르트르하고 같이 동거하고 뭐 계약 결혼이다 그런 걸로 한 사람, 보부아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때 당시는 굉장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회에서 길들여져서 여자로 다소곳하게 분홍색을 좋아하고 그렇게 여자로 길들여진 거지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지금 젠더 이론이 된 거예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계약 결혼을 하고, 이게 바톤을 이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멋있는 사상가, 멋있는 철학가들의 그런 말들을 듣고 대학교 1학년이 되면 이런 거 듣다가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저 종교 그 차별주의자, 편협한 사람, 편협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자기들은. 편협한 차별주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근히 동성애가 뭐 나빠 엄마? 왜냐면 학교에서 배우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했지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오는 이런 사상이 신념이 되고, 신념이 이데올로기 되고, 이데올로기는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순진했던 애들이 눈이 이렇게 떠지고 엄마 아빠를 보는 거를 이상하게 보면서 완전히 차별주의자, 그리고 너무나 동성애를 편애하는 혐오주의자, 이런 식으로 배우고 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애들하고 얘기해봤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 순진한 했던 애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안에 자아가 가득 차고 이론들이 가득 차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일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밖에서는 이런 물결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애들을 키웁니까? 그냥 애들은 저절로 잘 될 줄 알아. 저절로. 우리 애는 워낙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 우리 애는 워낙 착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손주 보신 분 너무 이쁘죠? 걔가 착합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안 착해 한번 해보세요. 걔네들이 이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어깨 너머로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어깨 너머로 얘들도 크리스찬이 되겠지. 어깨 너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밖에서는 이렇게 공격이 있는데 정말 어려서부터 일부러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제가 부탁했는데요. 13절부터 한번 저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악한 사람들은 지금도 쭉 속이고 악하여져서 우리는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현재예요. 그 다음에 14절 그러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다음에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6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여기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진짜로? 어디 가서 이제 아까 어려서부터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이게 어려서부터 안 하면 얘네들이 이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얻게 하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신비, 비밀, 모든 그 풍요함 그거를 어려서 넣어주지 않으면 벌써 학교만 가면 정교조 교육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아까 말한 이론들을 비롯하여 모든 세상의 이론들은요 사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뇌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책인데 혹시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사서 보시면 UCLA를 졸업한 어떤 청년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뭐라고 썼냐면요. 모든 학문, 역사학, 생물학, 윤리학, 심지어 생물학, 신학까지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순진했던 애들이 4학년 졸업할 때는 세뇌돼서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기가 수기처럼 쓴 거예요, 책을. 그러면서 클래스에서는 교수님이 얘기한 거를 손을 들어서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데요. 모두가 다 도매금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애들은 그냥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영문학을 하러 가면 우리 영어 공부하고 문학한다고 생각하죠? 영문학에서도 어마어마한 거기에는 페미니즘과 정말 잘못된 철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학으로 이제 상담 심리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논문을 쓸 때요. 거기에서 아까 프로이드 이런 무슨 학자들의 이론을 다 집어넣지 않으면 논문을 패스를 안 시켜요. 제가 약간 기독교적인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거를 좀 집어넣거든요. 그거 넣었다고 그거 빼라고 그래서 결국은 뺐어요. 그렇게 그걸 못 넣게 해요. 성경은 못 넣게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아까 얘기했죠. 이런 그 사람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을 것 같은데 마치 아주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진화론 할 테니까 너는 막시즘을 해. 너는 심리학에 이렇게 딱 바톤 받았어요. 그리고 현대에 와가지고는요. 뭐 그 사이에 많지만 지금 버클리 대학에 그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있어요.
유명해요. 너무너무 유명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론은 이제 젠더 이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런 말까지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게이인지 동성애자인지 레즈비언인지 뭐 동물하고 뭐 간음을 하는 건지 그 너의 성향을 잘 모르지. 그러면 네가 한번 체험을 해보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체험을 해보면 너의 젠더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론은 수행성 이론이에요. 우리나라에 저번에 EBS에서 위대한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론을 쫙 저녁에 일주일 동안 방영을 했어요. 우리가 가서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소용없었어요. 다행히 밤 11시에 해서 많은 사람이 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 그 사람 얘기 되게 어려워요. 얼마 전에 경희대학에서 그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때 또 반대를 엄청 했어요, 우리가. 근데 살짝 왔다 갔어요. 몇 사람 안 들은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어려워.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이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캠퍼스에서 버클리 대학 캠퍼스에서 아주 안경을 쓰고 공부하는 책을 이렇게 두껍게 끼고 다니는 애한테 이제 마이크를 대는 거예요. 너는 젠더가 how many gender do you think 너는 젠더가 몇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뭐 maybe 뭐 10 I don't know 그러고 가고 조금 있다 또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infinite 무한대 또 넌 어떻게 생각? 한 7, 8명을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전부 다 어깨를 으쓱 하면서 20, 20개 젠더 어쨌든 잘 모르면서도 젠더는 많은 거다. 왜냐하면 학교 전체가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낸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풍파 속에 애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릴 때 얘들에게 이런 걸 넣어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이론과 여러분은 애들한테 이론을 가르쳐야 되고 논리를 가르쳐야 되고 좋은 책을 읽혀야 되고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바로 아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 애들이 저는요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요. 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교과서나 이런 데 가장자리에 이렇게 여백이 있으니까 한참 들으면서 옆에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또 옆에다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의문을 해라. 생각을 해라. 그리고 질문을 하라. 학교에서 질문 못하게 하면 네가 질문을 거기다 써라. 그래야지 애들이 똑똑해져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의심하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머리가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 선생님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론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과연 그럴까 해서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을 얘기해라. 학교에서 얘기하면 집에 와서 얘기해라. 애들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교회는 많은 교회가 이제 대안학교도 하잖아요. 하는 교회가 많죠. 큰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작은 교회도 그게 사명으로 알고 대안학교를 하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회에서 아까 우리 정말 찬양을 그렇게 예쁘게 하는 그 애들부터 독서 스쿨을 해야 돼요. 독서. 방과 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애들한테 어떤 독서를 같이 그룹으로 시켜가지고 하면서 독서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읽고 네 생각을 얘기해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혹시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그거 한번 써볼까? 그러고 나와서 얘들이 그 중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면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큰 그릇이 되려면 어디 가서 그걸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가르치고 그러면 애들이 다른 애들하고 다르죠.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여기 아까 탁 들어오셔서 일어서서 찬양하는 분들 많은데, 여기 아빠들이 정말 여러분 앞으로 사명,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세요? 정말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전공이라든가 내가 뭐를 사명으로 알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독서 뭐라고 하면 되나? 독서 모임 이래도 좋고. 그래서 적어도 한 1년에 2권이라도 애들이 챕터 읽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다른 애들하고는 완전히 게임이 달라요. 얘들이 정신이 번쩍 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치게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잘못된 사상과 논리에 그냥 휩싸여서 교회를 다녀도 확신이 없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누가 공격하면 대답도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교수님들이 막 그래요. 학교에서 기독교는 원시적인 종교래. 원시적인 종교. 그리고 머리가 좋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기독교 안 믿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그때 애들이 얘기해야 돼요. 교수님 그렇지 않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파스칼은 얼마나 똑똑했어요. 과학자 뉴턴은 어때요? 너무나 크리스찬인데 그 과학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어떤 논리적인 그런 애들이 리더가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리더로 키워야지. 아이들은 어떤 것이 성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시죠? 어떤 것이 성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돈 잘 벌고 연봉 많이 받고 외제차 몰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면 성공입니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아마 교육이 될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 청소년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좋은 책을 가지고 애들을 독서를 시켜서 애들 정신이 바짝 나게 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르치면 얼마나 걔네들이 앞으로 큰 리더가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1년 3개월 전에 뇌경색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뇌가 2cm가 죽어가지고 오른쪽에 다 마비가 됐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손도 못 쓰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러다가 내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금방 아주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걷고 이럴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시 앞으로 10년을 살던, 그러면 그 동안에 내가 그냥 웰빙으로 건강 신경 쓰고 또 이렇게 그냥 살 거냐? 아니다.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네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향해서 매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어머니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사회에, 이런 운동도 하고, 또 미혼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지금 공부시키고 키우는 기관도 제가 이사장이라고 또 그래서 세우고 이러면서 어쨌든 내 사명을 끝까지 다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그게 의미지. 우리 친구들은요, 지금 내 나이 되면 막 그냥 우리 나이에 보면 막 제주도에 강원도에 별장 사가지고 막 골프 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절 보고 이래. 너 왜 그러고 사니? 나 걔네들 보고 너는 왜 그러고 사니? 그래요. 너 천국 가면 다 교회 다녀요. 다 교회 다녀요. 소망교회 다 다녀.
내가 너 천국 가면 뭐 하다 왔니? 그러면 골프 치다 왔어요. 그럴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 젊은 아이들,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10년 후면 다음 세대예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자녀 금방 커요. 그리고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녀를 잘 키워서 얘네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라에 쓰임받고 정말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뭐 연사가 된다든가 그렇게 글을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내 아이가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정말 한 사람만 바로 서도 어쩌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을지도 몰라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바뀌어. 아까 그 한 사람이 프로이드니 뭐니 사르트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듯이 한 사람이 또 올바로 섰을 때 그 영향은 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이 큰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고 다음 세대 애들이 정말 결국은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계예요. 우리 애들 아까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걔네들이 앞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 아이의 됨됨이지.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떤 걸 딴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무신론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은근히 스물스물 사탄은 스물스물 애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그냥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떻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여기 교회에서 어떤 독서 스쿨을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 썸밋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summit.org 치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항상 그 티네이저 무슨 컨퍼런스 그다음에 유스 컨퍼런스 이런 게 떠요. 뜨면 뭐냐면 그 미국은 대학을 이제 9월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5월에 보통 졸업을 하죠. 그러면 4개월 그동안에 그런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거길 가서 2주 동안 좋은 스피커가 와서 니네들이 대학 가면 이런 거 배울 텐데 또 이런 걸 배울 텐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예방주사를 미리 먹고 반대되는 어떤 기초를 탁 닦아주고 그러고는 애들이 막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저녁에는 월십 막 이것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거기서 다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대학 가가지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 애들이 리더가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있을지도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뭐를 넣어줄 거냐. 어떤 책, 요즘도요, 제가 여러분이 2025년이자 지금 벌써 3월이 됐는데, 여러분이 작년에 읽은 책이 몇 권 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그런데 성경 플러스 아주 좋은 서적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올해도 벌써 3월이 돼가는데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우리부터 깨어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너무 이 세상에 많은 생각에 뉴스 보고 이런 거 보지 말고 책을 읽고 저는 이 나이에도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책을 읽고 있어요.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그 사람이 24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29세까지 5년 7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완전히 사형수로,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건 왕정제도 때문에 양반 쌍놈,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민주주의,
그래서 이건 공화국을 했으면 안 되겠나. 이 말은 그때 당시는 반역자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쉽게 풀어서 요즘 나온 게 많아요. 챕터가 한 2페이지, 3페이지니까 우리 애들 읽혀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배워야 된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깨어나야 되고 뭐 하여간 쉬우면서도 결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전쟁 때도 아직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나라 그때 문맹률이 뭐 굉장히 높았잖아요. 우리나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천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전쟁통에도 부산에다가 학교를 세워서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그냥 글을 그냥 가르쳐갖고 그냥 몇 년 만에 문맹률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지 않고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었다. 근데 영어로 보면 당시에 하면 in his generation. 자기가 사는 제너레이션에 하나님의 뜻,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다가 이 땅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앞으로 걔네들이 사는 제너레이션에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purpose,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정말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저 이제 끝을 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학교에서는요, 애들의 인권을 막 높여요. 애들의. 너희들 막 인권을 높여가지고, 그러면서 뭐를 하냐, 부모를 낮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하여금 정말 심지어는 엄마가 뭐를 강요하면, 교회 가자고 강요하면, 너희들은 인권이 있으니까 그거 신고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애들의 인권을 너무 높이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낮아지냐? 부모가 권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대안은 뭐냐 하면, 첫째, 여기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절절매시면 안 돼요. 아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경받으셔야 돼. 많이 배웠던 안 배웠던 상관없어요.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애들한테 공경을 받으셔야 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하면은 이러지 말아요. 안 된다. 한번 옆에 분에게 안 된다. 그래 보세요. 근데 이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말을 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애들 야단치면 아빠는 엄마 말 들어라. 그러셔야 돼. 아빠가 뭐라 그러면 아빠 말 들어라. 그래야 돼. 그거 해가지고 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딱 하나가 돼서 애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 세상은 애들을 너무 높여가지고 부모가 완전히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학교 믿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에베소서 6장에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대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을 노엽게 하지. 일단 이런 싸움에서요,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좋고 애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 집 애들은 아무리 세상이 잘못 가르쳐도 안 넘어가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랄까, 물론 이런 애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거를 배우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 다음에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애들을 내 사람으로 정말 나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애들이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이러려면요, 애들한테 사랑을 평소에 많이 표현하셔야 돼요.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일단. 뺏기지 않으려면. 자,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 사랑한다, 귀하다, 보물이다,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자, 어느 날 성적이 팍 올라가고 왔어요. 그런 날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느 날 성적이 팍 떨어졌어. 그런 날 사랑한다. 어느 말이 애들한테 더 해피할까요? 네. 정말 이게 애들한테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를 애들 전부로 걸지 마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잘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생각하고 논리가 있고 창의성 있는 애들은 뭘 해도 돼요. 공부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제 아들이 이제 있는데 아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딸은 조금.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성적표를 받았는데 뚝 떨어져 갖고 왔어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이구 성적이 떨어졌어. 아유 괜찮아. 엄마가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공부 못했는데, 그래서 언제 공부 잘해서만 사랑했나? 잘하던 못하던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믿을까 말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성적을 받아 또 떨어진 거야. 그래서 한 번은 하겠는데 이게 두 번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번 또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이구 어떻게 또 떨어졌어? 그렇지만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사랑해. 그랬어요. 그때 좀 믿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컵을 깼어. 그래서 아유 안 다쳤어? 컵보다 우리 딸이 더 소중하지. 괜찮아. 조심하자. 돈을 2만 원 잃어버리고 왔어.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렸어. 속상하다. 그지? 근데 2만 원하고 우리 딸하고 바꾸겠어? 못 바꿔. 괜찮아. 사랑해. 길게 봐. 막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너무너무 나하고 이제 막 친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8개월쯤 흘렀는데 밖에서 날 부르는데, 엄마 빨리 문 열어주세요. 띵동띵동 하더니 들어오는데 성적표 받았는데 또 떨어졌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난 올랐다는 건 줄 알았어. 그 순간 제가 야 정말 뻔뻔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하다. 또 떨어진 성표를 가지고 오락실 안 가고 엄마한테로 왔어요. 제가 걔를 안아주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그래도 사랑해.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딸은요, 저하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뭐든 그거보다도 얘가 엄마가 믿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내 친구들은 예수님이 자기 사랑한다는 걸 못 믿겠대. 왜 못 믿을까? 나는 너무나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저하고 너무나 신앙적으로도 같고, 그리고 지금 아기 셋 낳아서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이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녀한테 성적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한다, 소중하다,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괜찮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그래도 넌 잘 될 거야. 우리 보물이지.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야 얘네들 영혼을 안 뺏기기 위해서, 첫째 정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둘째 애들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표현하게 하고 분별력과 사고력을 키우고 올바른 책으로
독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말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너무 많은 언론들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종교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don't be religious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종교적이 되면 안 돼요. 입으로는 막 종교적인 말을 막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너무나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야 되고, 종교 활동, 교회 활동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악이 가득 차고 거짓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정말 가치관을 2025년에 여러분이 한번 내 삶을 돌아보세요. 자녀가 보는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삶을 사느냐. 그래서 너무나 종교적인 말 하나도 안 해도 너무나 제가 요즘 하는 말 중에,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서이죠. 거기다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 안 나와요. 그 책을 전부 뒤져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에스더서를 보면 돼요. 정말 하나님은요, 너무나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말을 안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어차피 인생 짧은 인생, 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생 어떻게 살 거냐.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들한테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은혜를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삶을 가르쳐 애들한테 끊임없이 너는 소중하다.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다. 그 목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계속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창조를 계속 가르쳐야 돼. 나무 하나를 보고 꽃을 하나 보면서도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우리의 신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아주 머릿속에 박히도록 창조를 배우면 얘네들이 창조 속에 자기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있었대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구조를 설명하라. 그 사람들은 막 썼대.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아무것도 안 쓰고 있더래. 시간이 다 됐는데 교수가 야 빨리 써라. 이게 끝나는데 안 쓰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한 줄을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물이 창조주 주님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썼대요. 참, 그게 창의적이죠. 너무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창조하셨어요. 신묘막측하게, fearfully, wonderfully, 너무나 두려움, 우리 육체를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명 다하고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초과학적으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차원이 다른. 우리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그 창조주를 우리가 만날 거예요.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창조주를 가르치고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 그거를 찾아 나가자. 이렇게 계속 가르쳐서 그들이 이 땅에서 허무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를 리더로 키워야 돼요. 강한 군사로 키워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합해서, 우리들이 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또 이 어려운 세상에 진리를 외치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자녀 속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내 손자가 그런 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를 따라오는 우는 여자들을 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가올 거를 아시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때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서로 분쟁한다. 그런 어려운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창조에 대한, 그리고 너의 소중함에 대한 것을 계속 가르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애들은 다 절대로 함부로 안 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사명,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